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은요, 승전가입니다. 이전 4장에서 사사 드보라와 또 전쟁을 함께 이끌었던 바락이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승리 후에 만들어 부른 승전가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의성어나 의미 없는 가사를 반복하는 요즘 대중음악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 다 녹아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드보라는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고 이 전쟁에 헌신했던 자들을 기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승전가의 내용을 나눠볼 텐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노래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승전가가 많아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런 승전가의 소식이 더욱더 많이 올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승전가는요,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지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4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나누고 나서 5장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가나안 민족의 압제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데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는데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르치는 그런 영적 리더였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될 때가 오자 드보라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바락이라는 그런 남성을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게 합니다. 이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당시 가나안 민족은 최신식 무기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싸워 보나마나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드보라와 바락을 필두로 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가나안 군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 아주 큰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원래 다 말라 있었던 기송 강물을 범람하게 하시고 철병거를 무력화시켜 주시고 그 군대를 물로 다 흩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손쉽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가나안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다만 이때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바락이나 드보라가 잡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죽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너무나 감사해서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 10,000명의 군사들을 전쟁터로 이끌었을 때에요, 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글로 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당시 상황은 사실 즐거워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적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최강의 무기 철병거 900대로 중무장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칼이나 방패 같은 정상적인 무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오합지졸로
전쟁할 사람 나와라 해서 10,000명이 모인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승리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싸우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며 즐거이 헌신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헌신, 이 헌신은요, 즐겁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 온 힘을 짜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힘이 들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헌신하는 일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는 빨리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지 드보라는요, 9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면서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백성들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2절을 저희가 읽었을 때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나오는데, 또 여기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방백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 또 모든 직원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앞에 닥쳐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만 보았다면요,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민족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10,000명밖에 없는, 무기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백성들, 그리고 잘 훈련된 군대와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민족, 절대로 이것만 보고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이론과 틀은 하나님을 절대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나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헌신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춘천중앙교회에는 아직 많은 헌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나쳐온 교회들만 보아도 정말로 많은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성도님들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특히나 이 젊은 일꾼들이 없습니다. 다 사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것 같은데 헌신의 자리, 특히 보이지도 않고 아주 고된 자리는요, 정말 일꾼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직장생활, 자기개발, 또 학업, 가정, 여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교회 헌신까지 하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의 헌신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이렇다 보니까 일이 몰립니다. 한 사람이 여러 헌신을 하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일들이 아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아주 가볍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현실의 상황만 보고 내 부족한 능력만 보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면 이 헌신도 세상 일과 똑같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래도 보상이라도 줍니다. 물질을 받기도 하고 또 경력이 쌓이기도 하고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일은 또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으니 점점 더 큰 짐이 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요, 헌신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자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또 새로운 헌신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춘천중앙교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헌신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이때 가나안 민족과 싸웠던 백성들은 단 10,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00명은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같은 장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길 사람들, 여기서 마길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들 중에는 명령하는 자들, 즉 어떤 사람들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또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 역시 높은 지휘자급의 사람들이 이 전쟁터로 나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절도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사갈 지파의 방백들이 내려왔죠. 방백들 역시 다스리는 자들, 지도자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사갈 지파도 참여를 했고, 우리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전쟁터에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다른 지파들도 이제 참여하여서 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힘없는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요, 지도자들이나 높은 위치에 있던 리더급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승산이 전혀 없는,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이 지파별로 많은 리더들이 모범적으로 헌신하며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므로 리더는요, 그 공동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인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다른 공동체원들도 기꺼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는 다 이 세상의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즐거이 먼저 헌신하는 자들이 될 때에 세상 앞에서도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압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꺼이 먼저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헌신한 자들도 있었지만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사사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가 많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주 생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요, 이 지파 안에서 논쟁 끝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파들의 땅이 침략을 당한 지 오래고 이제 힘을 합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기로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도요,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과 재산만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16절 말씀은 어찌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느냐, 왜 너는 이 싸움에 나오지 않고 네 가축만 돌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이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르우벤 지파뿐만이 아닙니다. 길르앗 지파 역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 지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단 지파는 배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와 이제 교류하는 그런 생업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셀 지파도 역시요, 항구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이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 같은 민족입니다. 지파만 달랐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파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관심 갖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드보라는 이들에게 너희는 어찌 됨이냐, 왜 가만히 있었느냐, 왜 너희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 지역에는 큰 피해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고 이들은 괜히 헌신하다가 희생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돕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드보라는 이 노래에서,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강력하게 이 노래의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헌신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디엇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보 멍청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기원을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왔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공동체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자신의 의무를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을 아는 사람을 이디엇이라고 부르면서 어리석은 자다, 바보 같은 자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평안함과 잘됨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사실은 진짜 지혜롭고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이란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겐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왕과 친한 그런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엘은 이런 중요한 사회적인 관계를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것에 있음을 알고 이 야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야엘은 시스라 장군을 재우고 죽입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의 장군, 최고의 민족의 강력한 군대의 대장군을 아무리 자고 있다고 해도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그를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야엘은 말뚝과 망치를 이용하여 그 시스라 장군을 죽입니다. 아마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였고 하늘의 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여인 중에서 복을 받은 여인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야엘에게 한 것처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 일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을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을, 또 야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함으로 복받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야엘의 복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고요, 마리아의 복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유익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 노래는 계속해서 헌신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어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삼갈과 야엘의 날이라는 의미는요,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로가 비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큰 길을 다니지 못하고 눈에 띄는 길을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 골목길 같은 데로 숨어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고 다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사람 드보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보라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어 주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보라를 중심으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보라는 이에 또 다른 리더 바락을 깨워서 가나안과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암담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 드보라가 깨어나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 바락을 깨워 일으켰고 바락은 또 10,000명의 백성들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평안만 할까요?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말세라고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며 물들어가는 모습이 더 보이는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선포하고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세상의 그런 조건적이고 연약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며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보라 한 명이 깨어났을 때 바락도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제대로 깨어나서 제대로 영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즐거이 헌신할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려운 상황임에도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고 그것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리더들이 헌신의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야엘이란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적군 대장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여인입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았던 지파들은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교훈 삼아 꼭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눌려서 잠든 것처럼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깨어 복음을 전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궈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사기 5장의 말씀처럼 승전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